로 인해서 전국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 책망의 내용,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6절을 보면은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지요.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소망의 말을 거꾸로 돌려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이걸 거꾸로 돌려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들은 믿음의 스승들인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그 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믿음의 스승이었던 이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본, 그 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고백을 보면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놓여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트머리에 두셨다 했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서열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말하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바울이 어떤 자기에 대한 고백,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의 말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한 고백이라면 오늘 하고 있는 표현은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의 의미를 넘어서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실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실제로 처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과 모욕의 비참한 자리에서 그 말씀 보면은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구경거리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구경거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 죄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아니면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맹수랑 사람을 같이 넣어놓고 그 맹수가 사람을 물어뜯어 잡아먹고 죽는 그 장면, 그것이 사람들이 극장에서 만들어 놓고 즐기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리며 상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 도망갈 곳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칼을 들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 칼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끊어져 나가고 푹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맹수에게 물어 뜯겨서 막 내 앞에 막 무서운 짐승이 다가와서 내 사지를 뜯어먹고 그렇게 산채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고통. 저는 이 장면 생각해 봤는데 맹수가 내 팔을 뜯어먹을 때, 내 목을 뜯어먹을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고통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앞에 큰 그 맹수가 이빨을 드러고 막 내 얼굴에 막 이걸 뜯어 먹는데 얼마나 몸도 아프지만 그 마음이, 정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구경거리와 같았다. 참된 신앙을 지키며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던 사도들의 모습,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 낮을 대로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꾼된 자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사도들의 본,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갔고 또 교만하고 서로 대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이것은 부유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역설을 통해 풍자를 통해 하는 말이죠. 그래,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아, 너희들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구나.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 되었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낮아지고 낮아졌던 본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본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도들도 그 본을 따라가서 그 본을 보였지요. 그 본의 핵심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높음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본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강하게 이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씀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의 지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존귀함을 칭찬하는 게, 그들의 강함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그렇게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잘나고 세고 똑똑한 모습인 것이냐? 그래, 너희들 잘났다. 니네 그래 스스로 높이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역설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구조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데 너희는 그러하냐? 우리는 이러한데 너희는 그러하냐? 우리는 이러한데 너희는 그러하구나. 이 반복되는 강조가 왜 이렇게 강조될 것일까요? 이거는 이런 걸까요? 야, 우리는 이런데 너네는 그러냐?
야 질투난다, 야 니네 치사하다, 우리 좀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지요. 야 우리는 이런데 너넨 그렇구나, 그런 비교의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본을 보이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는데, 그 낮아진 모습으로 본을 보였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 보신 본이 아니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을 따르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그들이 보였던 본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하였다, 우린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 바울은 다시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전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집에서 막 더러운 찌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한참고 더럽고 버리고 싶은 찌꺼기,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다. 왜죠?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하다. 왜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예수님 위해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렇게 낮아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 보고 있는 이 모습,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이야말로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주었던 사도들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모두 다 똑같이 낮아짐을 싫어하고 높아짐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9절과 10절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주님도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이미 풍성하고 니들 스스로 그렇게 높이며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손해보고 어려운 삶을 살건만, 그렇게 낮고 낮은 힘든 길을 가건만 너희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그렇게 스스로 잘났구나. 스스로 높아지는 그 모습의 결과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여 권면합니다. 6절 화면 볼까요? 6절 화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쭉 가는데 뒷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무엇이 있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이들에게 분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무슨 파다. 니는 무슨 파다. 그렇게 패가 갈리고 당을 나눠 분쟁했던 모습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낮아지는 본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서로 대적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이 이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 언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아래로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역을 잘 살린 다른 번역이 있어서 제가 적어와 봤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란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면 제가 또 파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려서 서로 대적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춘다. 이런 의미. 즉 대적함의 핵심은, 서로 분쟁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것,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낮게 보고 깔아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 대적함의 핵심이고 분쟁의 원인,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니, 그러니 분쟁이 이 교회에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스스로를 높일 수 없는 이유, 스스로 낮아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을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낮춰볼 그런 어떤 입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높일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스스로 높일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깔아내릴 그 무엇도 없는 것이죠. 왜죠? 고린도 교인들이 들은 말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낮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 나와 아볼로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 낮아진 모습으로 사도의 본을 보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나는 진정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진정 낮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중에 주님으로 인해서 낮아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저 사람 낮아졌어. 부럽다. 와,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참 고생한다. 막 동경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해서 낮아진 사람, 우리가 그의 섬김과 그 겸손과 그 희생에 마음 자세는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서 그가 처한 그의 어려운 형편들, 그가 당하는 고생, 그가 당하는 손해, 그 고통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참 귀하다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부해지고 높아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사람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인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저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간에 기준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낮아짐을 싫어하고 높아짐을 좋아하는 것이죠. 송택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제 많고 탈 많았던 삼일교회, 그 삼일교회 목사님이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나고 잘못한 게 드러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 자리가 비게 되어서 송택은 목사님이 강남교회에서 삼일교회로 가게 되시면서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믿는 자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고지에 올라간 1%가 없어서가 아니다. 삼일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하려 하지 않는 일, 그 좁고 협착한 곳을 찾아 저지대로 내려간다면 한국교회는 10년 안에 변할 수 있다. 이 말에 고지라는 말이 있고 저지대라는 말이 나오죠. 교인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실 것 같습니까? 와, 저 국회의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엄청 돈 많이 버는 재벌이래. 저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이번에 외국에 명문대 진학했대. 이런 걸로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볼까요? 세상적으로 높아진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볼까요? 아니겠지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소유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신앙의 본 되신 예수님,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낮아진 그 자리로 내려가 낮은 그 길 걷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들의 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던 중심과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들의 본을 기억하며 낮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대적함과 분쟁 없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